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이 나철되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솟아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 앞드리자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나간 6개월 동안 삽시간에 지나갔죠. 어떤 사람은 길다면 길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지나갔을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삽시간에 지나갔을 것 같고요. 눈 깜짝할 때 지나갔을 것 같고, 지나간 6개월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뒤돌아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어. 사람들에게 간증할 거리가 없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어저께 대전을 갔다가 저녁을 그 아들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감민구 전도사랑 함께한다라고 하는, 함께한다는 삶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노트를 만들어서 주님을 경험한 거를 적어봐라. 그거 안 적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그때마다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적어라. 노트가 없으면 핸드폰에다가 적었다가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나간 6개월 동안 삶의 1, 2, 3, 4, 5, 6 여러분 달마다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정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6개월이 지나갔는데 눈 감으니까 백지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더라도 노트를 펼쳐보면, 아,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다면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보화입니다. 보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여기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 일을 한다.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예, 정말 한번 해보라니까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이거 여러분들 오늘 띄우면 내가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나다라 감사 따라합니다. 가나다라 감사. 가나다라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제가 여러 개 할 것도 있어요. 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띄워요. 시작. 가난해도 감사.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가장 먼저 감사.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나만 더 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 오늘 띄워요. 나 먼저 감사.
오늘 띄워요. 이제 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크게 좀 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라 감사. 마땅히 감사. 바로 감사. 사건 사고까지도 감사. 아싸 감사. 내가 생각해도 재밌네. 자잘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 카운트하듯 감사를 세워봐라. 타이밍을 맞추어서 감사하라. 파노라처럼 감사를 펼쳐봐라.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아멘. 생각 많이 한 거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무슨 감사라고요? 가나다라 감사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구름만 봐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거울 속에 비춰진 생김새를 바라봐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 몰라도 얼굴만 바라봐도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감사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최윤선 목사님 피부가 고와서 감사.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부가 고와 보여요? 그래서 야, 최 목사님 피부 곱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참 피부가 고와서 감사.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감사가 세 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 감사, 두 번째가 맥추절의 감사, 세 번째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감사, 이렇게 나누어져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념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의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구원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게 유월절 감사라고요. 아멘. 강석원 목사는 1981년도 3월 달에 예수 믿은 그때가 강석원 목사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유월절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때가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감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77이 49, 48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요.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 3시 반에 호텔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지순례 빨리 갑시다. 네? 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새벽 3시 30분 일어나 가지고 아직 뭐 동이 트지도 않았을 때 깜깜한 가운데 시내산 그 밑에 가게 되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내 손을 끌었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보이지가 않아. 그게 낙타를 나를 태우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낙타 주인인 거예요. 낙타 주인. 낙타 주인이 날 끌고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데 안 보여. 그래 가이드를 믿고 가만히 있었더니 낙타에 태우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낙타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낙타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야 돼요. 시내산을 걸어 올라가. 그렇게 어렵게 가요. 그때가 이미 태양이 뜨기 전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거기에 딱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태양이 떠올라요. 그러면 가이드가 목사님들 지금 태양이 떠올리려 갑니다. 이제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 눈 뜨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가정적인 기도, 교회적인 기도, 이런 기도 저도 했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감격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 받은 그때가 50일째란 말이에요. 48에 도착해가지고 49일 50일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때 강력한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다라방 기도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현장에 50일째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인도한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너희들을 이 말씀이 기준돼서 너희들에게 말씀이 다가갈 거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믿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명 4계명, 사람과의 계명 5계명, 아니야 6계명, 그렇게 하나님과의 계명 이렇게 해라, 사람과의 계명 이렇게 해라, 이걸 알려준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삶에는 2가지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죽을 때까지 2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죠. 2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4년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렇게 그걸 2개를 말씀 중심으로 순종해 나갈 때 로마서 8장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지키는데요,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 7월 둘째 주 이때 맥추 감사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중간 감사 그래요. 중간 감사. 마지막 감사는 뭔데요? 추수 감사절. 그러니까 1년의 중간 감사, 그게 맥추 감사절이에요. 1년의 마지막 감사가 뭐예요?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밀을 수확할 때 어떤 사람은 보리라고도 그랬는데 하여튼 보리밀, 뭐 사람들은 약간 어떤 사람은 보리, 어떤 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보리든지 밀이든지 수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맥추 감사절이다. 근데 이 맥추 감사절은 중간 감사, 또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이 풍요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제까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 중간 감사,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미리 감사. 이게 매추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잘 나왔어요. 왜냐면 이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앞에 맥추감사절, 그 앞에 유월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아멘.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끝무렵에 감사, 주로 11월 달에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수장절, 추수감사절,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시는데, 너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가 인도하여 결과적으로는 너를 영원한 구원,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걸 크게 보면 유월절과 맥추감사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로 통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감사, 이 미리감사,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감사절을 우습게 여기면 추수감사절에도 별 감사거리가 없어요. 맥추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에도 감사거리가 많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가르침과 인도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은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쓸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니아가에다가 큰 박스 같은 거 싣고 가는데 공교롭게도 비가 와. 할아버지가 알았던지 비옷을 입었어요. 비옷을 입고 그거를 어렵게 끌고 가는데 아주 멋지게 생긴 키가 큰 아리따운 자매님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데요, 자매님은 비옷 안 입었고 할아버지는 비옷을 입었어요. 자기는 다 비에 젖으면서 우산을 할아버지 머리만큼은 맞지 않도록, 왜 모자를 안 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비옷은 입었는데 머리에 맞지 않도록 우산을 하루 다 쓰는데 이 자매는 비 다 맞은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누가 멀리서 누군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찍은 거를 어딘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자매를 찾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 영상이 떴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찾았어요. 그 할아버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요거 갖다 놓으면은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3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3만 원을 주고 할아버지 이 돈으로 밥 드시라고 그러고서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진 건데 누구도 몰라요. 그 자매가 누군지를. 근데 얼마나 내 마음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는요,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에게 늘 은혜가 경험되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끽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입 벌리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날마다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라고, 그게 감사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봤더니 10절 보죠.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께 77절 맥주 감사드리죠. 77절을 지키십시오. 거기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미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복이. 아유, 나는 6개월 동안 받은 게 없어요. 난 그래서 맥주 감사절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6개월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가슴에 손 얹어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크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옆에 사람과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많죠. 받아야 될 복, 앞으로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나요. 주신 복이 엄청나다고요. 오늘 우리 큰딸 예은, 우리 목녀가 매주 수요일마다 인천에서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애기 2명 데리고 오늘 일찍 와가지고 7층에서 같이 대화하다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빠는 목사님 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정말이에요? 그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뭔데요? 네가 알다시피 아빠는 교회 사찰로 있었잖아. 나는 사찰로 그냥 난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쓰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아빠, 여기 정우가 앞으로 목사님 된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내가 양손 들고 환영이지. 내가 양손 들고 환영이지. 양손 들고 우리 정우가 목사님 된다 그러면 양손 들고 환영이지. 어떤 분은 목사님 된다 그러면 반대하고 막는다 그러던데 아빠는 안 그래? 나는 양손 들고 환영이다. 양손 들고 환영이다. 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저는요 정말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된 적,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힘들다라고 제가 그렇게 하소연 막 넋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피가 도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요. 거기에 감사가 있다니까요. 은혜와 감사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은혜와 감사예요. 카리스가 은혜죠. 카리스, 그게 은혜예요. 감사는 뭔데요? 유카리스티아다. 유카리스티아. 카리스. 감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카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게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없다니까요. 불평, 원망거리만 있지. 힘 빠지는 그러한 것만 보이고, 막 화만 나고, 막 성질만 나고, 불평으로 막 인생 막 막가파식으로만 살죠. 근데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와봐요. 인생이 멋있어진다니까요. 한 번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봉투에 담아가지고 감사헌금 들었다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가정도 지옥이고 교회도 재미 하나도 없다니까요. 직장, 사업장 재미 하나도 없다니까. 캠퍼스 재미없다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몸의 혈관도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 몸이요, 혈관 막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만큼 혈관이 막힌다고 그래요. 예? 나이만큼.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혈관이 막히니까 이제 성인병이 생기는 겁니다. 성인병이. 그게 자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혈관이 막혀져 있으니까. 네. 혈관에 그냥 더러운 불순물들이 자꾸 막아버리니까 피가 제대로 안 흐르니까 성인병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하늘의 은혜의 줄기가 뻗쳐 있어야지. 그게 차단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런 찬양 알아요?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2절도 있는데 다음에 불러줄게요. 여러분, 은혜는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나 내일 받을 건데 그 사람 평생 못 받아요. 평생 내일 하다가 끝나버려요. 나 내일 충성할 거야.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 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난 지금 바빠가지고요, 내가 조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한가한 다음에 그때 일할게요. 그땐 나 그 사람 일 안 시킨다니까. 근데 하나님 일 시키겠어요? 하나님은 옆 사람 인사합니다. 지금 일하라고 그런다.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주머니 따라하세요. 지금 일하자. 지금 충성하자. 내일 기도해? 무슨 내일 기도해? 따라합니다. 지금 기도하자. 아니, 나 내일부터 성경 읽을 거야. 아니야, 지금부터 읽자.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여러분, 우선순위가 내가 항상 기도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되고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저께 대전 한빛감리교회 갔다 왔거든요. 50일 기도학교
전국 12개 지구 한 600교회 정도가 이번에 50일 기도학교를 했는데, 이번에 전국 임원들이 한 60여 명 정도 모였고 저도 아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구 박수가 가장 크게 나왔을까요? 예?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강석원 목사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결정 났다니까요. 올 가을에 목회자 기도학교 때 전체 앞에서 간증하기로, 뭐 강 모시기가 간증하기로, 그래 은혜가 될 것 같다고. 그게 어제 결정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행동을 안 합니다. 여기 내 아내가 내 증인인데요. 어제 얘만 들어볼게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내가 어디서 사진 찍었을까요? 백영현 목사님 옆에 서는 백영현 목 사모님이 중간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내 옆에 서가지고 내가 밀려났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나. 저는 사진을 찍어도 그냥 찍지 않습니다. 내가 찍어야 될 자리를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찍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어디나 서도 되지. 근데 어딘데? 하나님의 시대를 쓰시는 백영원 목사님 옆자리. 그분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분 손을 잡아. 나는 잡는다니까. 옷을 막 비비고. 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가 묻어나오기를 원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교회 식당에서. 내가 어디에 앉았을까요? 백영현 목사님 앞자리. 어째 대답을 못 하셔? 저는 밥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밥을 먹으면서도 백영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밥을 먹을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자꾸 제가 주제를 막 제가 내밀어요. 목사님 밥만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말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대답하게끔 만들어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풍성한 대화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일어날 때 다른 목사님들은 다들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나는 오직 관심을 한 명, 백영현 목사님. 왜? 거기까지 가서 내가 딴짓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백영현 목사 식당 나와? 나 같이 따라 나왔다니까요. 따라 나오자마자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따라 나와. 나만 따라 나왔어요. 그 순간 여보 사진 찍어. 백영현 목사님 둘이 사진 찍었다니까. 식당 입고 나오자마자. 거기 8층이 카페예요. 8층 카페를 갔어요. 내가 어디 앉았을까요? 백영현 목사님 옆자리. 옆자리. 난 아무 데나 안 앉는다니까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럽니다. 우리 교회 백영현 목사님 지난번에 일일 집회 왔었죠? 그래서 쌍무로타집에서 밥 먹었을 때 백영현 목사님 구두 벗자마자 목사님 들어가세요. 내가 챙길게요. 내가 구두를 신발장에 들어놓고 바로 그 옆자리 내 신발을 붙여놨다니까. 나는 밥 먹는 그 순간도 내 생각은 밥은 먹지만 그분의 구두와 내 구두는 붙어 있었다니까요. 밥 먹는 내내. 아시겠어요? 그리고 맞은편 앉아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을 제가 외면하거나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날 거, 이거를 늘 신경을 쓰는 거죠. 병든 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병 낫을 줄로 믿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성전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 된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주신 복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신 복을 따라 안 산다니까요.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무에 무.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곤고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너에게,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마지못해서의 예물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라는, 우러나오는 예물. 여러분 돈 1,000원을 바쳐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이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 내가 10,000원을 바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 아니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추감사절 예물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주신 복이 있고,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매추감사절,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은 귀중하게 여겼잖아요. 과부가 바친 예물이 돈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적은 예물 바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주신 복을 따라, 복,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락이거든요. 바락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진짜 주신 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 이 바락은 무릎을 꿇다예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바락거든요. 바락이에요. 무릎 꿇는 건 약간 우리가 지는 거죠. 무릎 꿇는 게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뭐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세상적인 물질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진짜 복은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복이라고요. 그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기죽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받았다니까, 믿음으로. 신명기 16장에서도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 받음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성전이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자,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또 주인과 신하와의 관계,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 영적 지도자, 오늘날 주의 종들, 목사님들,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에 단지 그냥 돈 몇 푼 넣고 바쳤다가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맥추감사절에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 막힌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말 못해요. 예수 믿으라 소리도 못한다니까. 도대체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자기 자식한테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올바른 건가? 너 혼자만 천국 갈래? 아니요,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함께. 맥추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족구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족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맥추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함께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함께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라면 직원들과 함께 행복해야 되겠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가.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맥추감사절 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함께. 나만 즐겁지 않아요. 함께 즐거워야 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만 즐거우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즐겁게, 직장 사업장에서 즐겁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감사자라니까요.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라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함께. 아시겠어요?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호람데오죠.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함께라니까요.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12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 기억하려는 거죠. 구원받은 걸 기억하려는 거죠. 그래,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과거를 기억을 하고 은혜를 기억을 하고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억을 해서 지금 현재가 복이 있으라. 진짜 이제 복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한다. 너야 뭐 망하건 말건 나만 살면 돼.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너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이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몸에는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나 가시가 싫어요. 입이 이렇게 나왔던 걸 충청도에서는 주둥이 나왔다고 그래. 주둥이. 장미가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다. 근데 내가 너에게 꽃을 주었느니라. 네가 꽃이었었는데 가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내가 너에게 꽃을 준 거란다. 왜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너 원망불평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근데 하나님이 꽃을 주었어. 여러분, 내 인생에 가시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